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 땅에는 두 명의 아주 막강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왕이라고 하는 그 설정이 예수님께서 그때에 태어나셨던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공화정을 끝내고 폭정, 전제정을 이제 시작하는 그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유대 땅에 대한 독점적 통치권을 이제 구가하고 있었을 때, 그 강력한 두 명의 왕들이 다스리던 그곳에서 참된 왕이 아주 보잘것없는 말구유 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이 강력한 대비와 역설이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참된 왕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폈다면, 그러면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와 헤롯 모두 이전에 없었던 아주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이 재림하시는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자가 태어난다면 다윗처럼 강력한 왕, 지금의 이 아우구스투스나 헤롯과 같은 능력 있고 강력한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에돔 출신입니다. 민족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부인만 유대인으로 얻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민족적 정통성은 유대의 왕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여러 지파 중에 하나, 혹은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로 태어났다면, 그랬다면 아마 헤롯은 메시아처럼 추앙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메시아일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이 헤롯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중건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아주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인 제약 때문에 메시아로서 추앙받지는 못한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나 헤롯처럼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굳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는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말구유 위에 아기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다스림을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통치를 하시러 오셨는가? 제목에서 제가 미리 예고를 드린 대로 예수님은 밥으로 통치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밥으로 통치한다. 이 고대 여러 제국의 능력 있는 왕들은 다 밥으로 통치했습니다. 어떻게 밥으로 통치했을까요? 먹을 양식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애굽의 요셉이 국무총리를 할 때, 그때 요셉이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잉여 농산물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들여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국민들이 생산한 남는 생산물들을 싸게 사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찾아올 7년 흉년에 모아들인 싸게 사들인 농산물을 아주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통치, 이 요셉의 통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조차 돈 주고 양식을 사다가 부족하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자식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바로에게 팔아 넘기면서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십시오. 대신에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제국의 일반적인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밥으로 통치한다 라고 할 때 그 밥은 다른 제국의 황제들이 쓰던 통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 로마 황실에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모세처럼 이 바구니에 떠내려가던 이 모세가 애굽 황실에 받아들여져서 양자로 키워지듯이 그런 식의 구원 방법을 택하셨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시고 30여 년간을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밥으로 통치하셨다는 내용이 사실상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밥으로 통치하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황제의 통치법하고 좀 다르죠. 애굽의 바로 황제는 자기가 아주 싸게 사들인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흉년 때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국력을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절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밥으로 하는 통치는 세상의 제왕들의 통치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모든 번역 중에 가장 부적절한 번역입니다. 오역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잘못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떡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떡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나는 떡으로 먹고 산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차라리 난 아침에 빵 한 조각, 사과 한 조각 먹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떡으로 나는 끼니를 때웁니다. 물론 이제 떡 장사 하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떡을 주식으로 먹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 유대 세계의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매일매일 너희가 삼시세끼 먹는 밥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의 밥은 쌀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 동안 거의 이 쌀을 우리가 주식으로 삼았었는데 최근 50년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이 쌀에서 밀가루, 면, 빵, 과일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쌀을 조리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양식,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줄까 말까, 싸게 샀다 비싸게 파는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이 세상의 군왕들이 아니라, 그런 식의 통치가 아니라 그 생명의 양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여 주고 영원히 무료로 제공하는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날, 이 12월 25일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2월 25일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왜 성탄절인가, 이거는 한 내년 성탄절쯤에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이 그림을 흔히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다빈치의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우리 선입견에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지, 사실은 최후의 만찬의 사실적인 묘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런 식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지 않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한쪽 팔을 머리에 괴고 누워서 먹듯이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림은 이 그리스 로마화된,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화된 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한눈에 보기가, 그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런 형식으로 그려져지 실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비스듬히 삥 둥그렇게 누워서 마치 누워있는 건지 앉아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식사 자리가 유대의 식사 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최후의 만찬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힘든 일을 하기 전에 폭식하는 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다이어트 하기 전에 야, 내일부터 다이어트니까 오늘 죽어라 한번 먹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힘든 일 하기 전에, 힘든 일 시키기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 모아다가 힘든 일 시키기 전에 맛있는 거 먹여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과정에 대한 이미지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면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어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그 성만찬의 예식을 매 예배 때마다 다 재현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성만찬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식사로 완전히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 아니? 십자가에서 이제 찢겨지는 내 살을 먹는 것이고 흘려지는 내 핏방울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황제들이 너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빵 조각이 아니라, 먹거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나의 살과 나의 피다. 나의 찢겨지는 살과 나의 가시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과 군인들이 채찍으로 내리쳐서 떨어져 나간 살점 사이로 흘러져 내리는 핏방울이 내가 너희에게 줄 먹기, 이 양식과 음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참여한 성찬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성찬식, 실제로 우리 신학교에서는 개강하거나 종강할 때 또 우리 몇 번 성찬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배 설교학 교수셨던 분이
이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아주 좀 민망한 실수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 성찬 빵을 뜯을 때 사실은 칼집을 살짝 내놓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멋지게 쫙 찢겨지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 학교에서 벌어진 성찬 예식에는 그 칼집을 내놓지 않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빵은 이 결대로 잘 찢지 않으면 찢겨지지 않는 빵이 있습니다. 그날 빵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령의 예배 설교와 교수님이 그 빵을 찢느라 온 안간힘을 이 성찬식장에서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찢겨지지 아니하는 그 빵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찢겨지는 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키득키득거리고 웃으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설교학 교수가 성만찬을 시연하는데 그런 일이 실수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학생들 보기에 웃겼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키득키득 웃다가 그것이 커다란 감동의 파도로 다시금 온 이 예배자들을 다 감동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 우리의 실제로 삶이 도움을 받는 세간살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년에 월급이 얼마나 올라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만큼 회복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쪼그라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유치하고도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하루 삼시세끼 먹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 먹는데요. 하루에 한 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잘 드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서사는 사실 이 성탄의 새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과정 자체가 나는 이 세상의 군왕들이 주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고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받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참된 생명의 양식,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의 밥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머리로 지금 이해한 것 같죠. 그런데 그대로 믿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어떤 장이냐면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왜 몰려왔냐면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밥, 그리고 육체의 치유,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하자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예수님께 욕하고 돌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므로 진짜 생명의 양식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은 사실 예수님께 이 생명의 양식보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당장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을 구하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이는 극도로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이라는 것을 통하여 매년 이쯤 되면 그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의 관성대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의 이 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우리 인생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재산이 수백억 있는 사람도 하루에 10끼 20끼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3끼 먹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대단한 요리들을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고단백질 음식, 우리가 진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조합은 사실은 먹으면 사람 건강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적당한 음식이 좋은 것이고 아무리 최고의 부자도 적당히 먹어야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다 먹고 살자고 사실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 먹고 바르게 먹으라고 오신 것이죠. 우리 육체에 공급해야 될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공급해야 될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의 먹거리를,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를 먹어야 삽니다. 제가 써놓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신은 먹거리를,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를. 영혼은 십자가 은혜를.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먹거리를,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이제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점심, 저녁, 저는 요즘에 이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해결하는 아주 나쁜 아빠인데 이 아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소위 삼식이라 부르는. 근데 이제 그 세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 밥을, 육신의 먹거리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로 식사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좀 해보았습니다. 육신은 육신에 필요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삼시세끼 밥 먹을 때 함께 먹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감정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의지를 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은 육체의 양식을,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를 먹는 것이 바로 식사다, 밥 먹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잘 먹고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하루 3번씩
묵상할 수 있다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2번 더해서 5번씩 묵상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살아있는 의미를 각성시키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전하고 나누며 나도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찬양대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잠시 제가 기도할 동안 준비를 마무리 지어주시고 아까 우리 못 나눈 은혜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영혼이 주려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육체의 양식만 구하고 채우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생명의 양식, 가장 좋은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